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이 한날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리.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더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 입술에 관한 말씀인데요. 먼저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영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뒤에 지혜로운 자와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양약과 같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의 혀는 독약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일까? 물론 사악한 목적으로 이웃을 해치려고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워낙에 타고난 성품이 과격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고향말 같은 경우는 전라도 말이 원래 좀 구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말은 조금 과격합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원래 말씨가 과격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 하는 말과 행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칫 본래가 과격한 말투로 말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어떤 것이 좀 좋지 않다, 이것은 죄에 가깝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심할 수 있습니다. 내 말투가 이렇게 과격하니까 나는 언제든지 부드럽게 말을 해야 돼. 내 인상이 별로 좋지 않으니 나는 늘 웃으며 살아야 돼. 조심할 수 있죠.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악한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어느 계보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가? 대체로 내가 옳다고 여길 때, 특별히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이고 정의라고 할 때 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가 생길 때 쉽게 칼로 찌른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 할 수만 있는 대로 상처를 주지 않는 거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친 방법으로 말하면 그 말은 어리석은 자의 말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말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말하는 방법이 거칠면 그 진실이 독약이 되고 그 말을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7절과 19절의 말씀처럼 항상 진리와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동시에 18절의 말씀과 같이 거칠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인신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할 때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말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유익을 주는 양약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양약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치료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치유하고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15장의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는 원어상 열, 독 이런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극한에 이른 맹렬한 분노에 이르는 말, 이러한 맹렬한 분노를 쉬게 하고 먹게 하는 것은 부드럽고 정직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 극렬한 분노를 가라앉힐 뿐 아니라 그 마음을 평온하게 돌려놓지요. 또한 과격한 말의 문자적 의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말입니다. 단순히 험하고 거친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 외적 삶에 상처를 내고 그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혀를 제어하는 신중한 언어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은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의 권세로 사람을 살리시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말의 습관부터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 속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건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로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복되고 귀하게 사용되는 입술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진실된 말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를 때때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또 미가야라고 선지자가 그랬었죠. 모두가 거짓을 말할 때 홀로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또한 사도 바울 또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다른 많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미가야 그리고 우리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진리의 술이 영원토록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거짓말하는 자는 잠시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라건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입술이 참으로 진실되고 하나님의 진리, 바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는 대로 부드럽게 온유하게 상처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귀한 복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날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또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 몇 번이고 생각하고 또 묵상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입술과 또 믿음의 사람의 한 행동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또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살리고 치유하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